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게 그냥 공원 한가롭게 산책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아주 그냥 치열하고 격렬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요? 오늘 바로 그 원어의 비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창세기 초반부를 한번 펴보세요. 읽다 보면 좀 숨이 막히는 그런 리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누가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게 그냥 계속 반복돼요. 낳고 살고 죽고. 마치 끝없는 장래 행렬 같죠?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암울한 죽음의 행진을 딱 멈춰 세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패턴을 깨부순 거죠. 그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니, 다들 죽는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그 운명을 피해 간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그 죽음의 리듬이 뭔지, 그리고 에녹의 동행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히트알레크라는 단어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행의 목표는 뭐였는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죽음의 리듬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진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히브리어로는 바야모트인데 이게 그냥 계속 들리는 거예요. 쿵, 쿵, 쿵. 장례식 종소리처럼요. 에녹의 이야기는 바로 이 바야모트라는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행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볼까요? 에녹의 이 놀라운 동행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속에 그 동행을 위한 영적인 준비 과정이 다 숨겨져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할아버지 마할랄렐입니다. 이 이름에 들어있는 할랄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훨씬 더 거칠어요. 그냥 점잖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미치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다윗이 왕 체면 다 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춤췄던 것처럼 내 이성, 내 체면, 내 자존심, 이 껍데기를 그냥 와창창 깨부수는 단계. 이게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깨지고 나면 두 번째 단계, 아버지 야렛으로 이어집니다. 야렛의 뜻은 내려가다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려가면요, 언제나 은혜가 흐르는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보세요. 1단계, 마할랄렐처럼 나를 깨뜨리고 2단계, 야렛처럼 바닥까지 내려가고 이 두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3단계인 에녹의 헌신, 진짜 동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행으로 가는 영적인 로드맵이었던 거죠. 자, 드디어 세 번째,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의 진짜 뜻, 그 안에 숨겨진 폭발적인 의미를 풀어줄 열쇠, 히트알레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뭐랄까, 좀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요, 만약에 원어가 그리는 그림이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대체 정말로 무슨 뜻이지?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그 비밀을 여는 열쇠, 바로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히트할레크. 성경은 에녹이 그냥 걸었다, 즉 할라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굳이 히트할레크라는 특별한 동사를 썼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동사의 의미를 180도 바꿔버리는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조와 제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뜻이 확 와닿을 겁니다. 왼쪽의 강조, 이건 뭐냐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죽어라 걷고 또 걷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아주 힘겹게 분투하는 거죠. 평화로운 산책이 아니라 격렬한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제귀,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 힘겹게 싸우는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려는 걸음을 억지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고 내 속도를 죽여서 그분의 속도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 이게 바로 히탈레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에녹의 동행은 무려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아주 능동적인 자기 훈련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수동적으로 따라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삶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치열한 동행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 목표는 바로 내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그게 최종 목적지였어요. 성경은 에녹의 마지막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베인 앤 누. 그냥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없었다 이 정도인데요. 이게 그냥 죽었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그 치열한 히트할레크를 통해 에녹이라는 자아가 완전히 닳아 없어지고 그 텅 빈 자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존재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게 바로 베인 앤 누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증거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가 더는 세상에 없었다. 에녹이라는 개인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겁니다. 이 베이넨누의 정신, 이 내가 사라지는 영성을 신약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내 이름, 내 존재감은 완전히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에녹이 보여준 동행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에녹 이야기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히트할레크와 베이넨눈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그럼 이 위대한 동행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싸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목받고 싶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없는 사람처럼 되어보는 겁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내 멋대로 폭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온유함에 내 반응 속도를 억지로 맞춰보는 거예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분의 낮아지심에 내 욕망의 속도를 맞춰보는 거죠. 이 모든 훈련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 이름은 흐릿해지고 그분의 이름만 선명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언가를 계속 더하고 쌓아 올리는 덧셈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나를 지우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비워내는 뺄셈의 인생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도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